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7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과 불안을 제거해 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서 선포하시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종식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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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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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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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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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치 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강사 선교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 3부, 4부 이번 예배하고 다음 예배 설교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김명희 선교사님은 총신에서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또 아주 유능한 인재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를 크게 잘 감당하시다가 중국에서 대거 선교사들이 추방당했잖아요. 추방당해서 이제 미얀마로 들어가서 다시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에서도 크게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중심이 돼서 선교사들을 세우고 또 목회자 세우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그뿐만 아니라 미얀마는 굉장히 생활적으로 어렵잖아요. 이들을 이제 구제 선교로
돕는 그런 사역까지 엄청나게 크게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고 또 그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 갖고 그래서 같이 있으면 하루도 이틀이도 일주일도 밤잠 안 자면서 토론하는 친구이면서 아우입니다. 우리 김명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 선교 보고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도전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제가 2년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곳에서 증거했는데 또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이 교회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재앙이 사실은 우리한테 닥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얼마 전에는 어떤 그 자영업자 한 분이 자기가 기거하는 오피스텔을 처분을 해가지고 그 종업원들에게 밀린 급료를 다 해결해주고 세상을 등졌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다 재앙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기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성원을 아끼지 아니고 이러셔서 제가 그 미얀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재앙이 닥쳤고 설상가상으로 또 쿠데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 김명희 한상분 선교사를 지켜주시는 것, 이 모두가 다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덕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그 2년 동안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어려운 환난의 기간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또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지 않겠나. 우리 주님께서 이 재앙을 허용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선교 보고 올리기 전에 준비한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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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부족한 종의 선교 동영상을 잘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동영상을 보니까 우리 바고 제1장로교회, 바고 제2장로교회, 그리고 운동장, 우물파기 모든 것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쿠데타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사실은 사람이 인생길을 걷다 보면은 절벽을 만나게 되잖아요. 앞에 있는 반석 같은 걸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쉼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모든 구속의 역사를 조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뿐만이 아니고, 또 이사야는 고백하기를 14장 2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쿠데타라고 하는 상황,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 환경
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우리 그 지금 바고 제1교회당, 바고 제2교회당, 이 교회당은 저는 사실은 기적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코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또 건축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잘 이루어졌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오래 지어지기 힘든 그런 건물들이었어요. 한번 제가 그 하나님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바고 제1장로교회 흰 건물인데 잘 지어졌죠? 사실 예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유, 미얀마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이렇게 그 예쁜 교회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런데요, 이게 그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원래 미얀마는 날씨가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거든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미얀마에서 건물을 짓는다면 건기에 지어야겠어요? 우기에 지어야겠어요? 당연히 건기에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기에는 비가 너무너무 와요. 우리 한국에서 내리는 장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정말 그 빗방울 사이즈도 다르고 내리는 양도 다르고 속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일을 하지 못해요. 미얀마는 그 건기가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5월 달까지가 건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그 6월부터 10월까지가 우기가 되죠. 저희는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빨리 시간을 맞춰서 11월 달에 짓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11월 달에 건물을 착수하지 못했어요. 지금 제가 임대했던 그 교회에서는 그 건물에서는 쫓겨나게 돼 있는데 그 예배당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위에 건물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건축비를 주마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교회들에서는 헌금이 제때 들어오질 못했어요. 사실은 이 건물이 1교회가 건축비만 1억 4천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확보가 된 상태에서 예배당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월 달까지도 돈을 전혀 안 주시더라고요. 3월 달이 되니까 3,700만 원이 약정이 됐어요.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저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불가능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 처음에 돈을 많이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건축을 건축사에다 맡겨야 되잖아요. 회사에다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저는 건축도 해보지 않은 제가 직접 인부들을 고용해 가지고 그렇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3월 달에 시작하면 3, 4, 5월 3개월밖에는 골조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기가 되잖아요. 제가 그 건축 일을 하면은 그 각 부문에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야지들이라고 말하죠. 또 속칭. 오야지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3개월 안에 골조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사실은 가능하지 못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를. 근데 제 마음속에 정말 제가 빨리 예배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너무 의욕이 앞섰는지 그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가능하다고 말하면 그냥 바로 시작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 그건 잘못이었어요. 그 오야지들을 불러가지고 할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오야지들이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는 믿지 않았으면서도 그래 해봅시다. 이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제 단점이에요. 이게 제 허물이거든요. 보통 저는 이런 좀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6월이 다 돼가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공사의 진척도가 얼마나 됐을까요? 기초 깔았어요, 기초. 기초 막 깔고 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는데 잠이 오겠어요? 비 오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예배당을 건축해야 하는데 비가 이렇게 내리니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약속을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믿으시겠다고. 아침 8시가 되면은 비가 그쳐요. 8시. 12시까지가 비가 그치고 12시부터 1시 반까지 비가 억수로 내립니다. 그리고 1시 반부터 5시까지 비가 엄청나게 내려요. 아직 비가 하나도 안 와요. 그리고 5시 지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하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아이성 전투에서 태양을 멈춰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그냥 눈으로 읽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만 인식했었던 그런 난데 진짜 비가 멈추는 그런 일이 제 눈으로 목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지 않죠. 9월 20일까지 그랬어요. 6월 달부터 9월 20일까지. 우리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증언하면 그게 증거가 되죠. 확실히 사실이 되죠. 제 아내가 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아주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제가 잘못된 결정을 했죠. 사실 어쩌면 저는 건축을 포기하고 그 이듬해 해야만 됐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제 단점을 제가 잘못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주님 스스로 이루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건물의 그 지붕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지붕할 때가 돼가지고 공장에 주문하러 갔더니 재료가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미얀마는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했냐면 입국도 전혀 할 수 없고 그리고 도시와 도시 간의 이동을 완전히 폐쇄시켰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동과 동, 마을과 마을까지의 이동도 폐쇄시켰어요. 모임은 할 수가 없죠. 학교도 문 닫아야 되고 그리고 관공서 문 닫고 또 은행도 문 닫고 공장도 문 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건축들은 이루어져 갔어요. 이 지붕재가 없어가지고 재료가 들어와야 뭔가 만드는데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비가 이렇게 내리니 큰 건물에 천막이라도 치고 비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 단톡방에다가 이 내용 하소연을 했죠, 좀. 이거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어떤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국 분인데 그분이 미얀마에 있는 포스코 중견 간부예요. 차장님인지 부장님인지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미얀마 포스코가 하는 일은 한국에서 지붕재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철제. 그거를 미얀마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전체를 다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 공장이 미얀마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실수를 하나 했죠. 주문 양보다 더 많은 재료를 투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버 커팅이 돼서 좀 더 물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쩌면은
문책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실수를 했기 때문에. 주문에 맞게 재료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도 괴로워하고 있던 차에 우리의 소식을 듣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지붕재가 좀 남아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거 보시고 쓰실만 하면 좀 쓰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러면요 하고 그걸 받았죠. 그분이 샘플을 가지고 오셨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철판 두께도 다르고 위에도 중국재는 뭐 흉내도 낼 수 없는 코팅. 그것도 중국재 코팅은 뭐 그냥 페인트 칠한 것 같은데 이거는 올록볼록 엠보싱 같은 그런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싼 걸 제가 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저한테 중국재를 얼마에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재 1,300원에 한 피트에 그렇게 샀습니다. 그랬더니요 1,150원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이래서 더 싸게 가장 좋은 거 미얀마에서는 구할 수 없는 재료로 지붕을 씌우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창문 PVC로 만든 창문을 주문해야 되는데 그거 똑같았어요.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난감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오셨어요. 한국의 그 PVC 창문 사장님이 미얀마에서 한국 재료를 가져다가 그 창문을 만들어서 아주 고급 아파트에만 납품을 한대요. 중국재보다 한 3배 정도 비싸요. 한국재가. 그런데 제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재가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여태까지 크리스찬이면서 맨날 술만 먹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병으로 지셔가지고 그래서 치유받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직원 안 시키고. 그러더니 이거 교회니까 교회는 아주 좋은 재료로 이중창으로 해야 됩니다. 소리 안 나가게. 그래서 그분이 중국재 가격으로 전체 창문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닥재 그리고 또 뭐 창문도 도네이션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재료를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신묘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그 재료가 없어서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그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영적으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허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그 모든 선교사가 다 쉬고 있을 때, 이런 말은 좀 심한데 거의 대부분이 선교사님들이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사역을 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일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뤄가실까?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까? 나는 과연 어떤 영적인 자질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무엇입니까? 저는 능력이 부족해요. 지혜도 부족해요. 그리고 정말 스스로 무언가 계획을 할 그런 민첩성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미얀마 바고의 이 버마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능력 없지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고에는 버마족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버마족 선교를 하는 그 바고에는 저와 제 아내 한 가정만 거기에 기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고라고 하는 지역에 간 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야겠다, 이 소망 가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빌립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 우리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얀마는 또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교회 건축이 다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또 한국에 나와서 이제 새로운 그 선교를 또 구상을 하겠다, 이런 나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월 1일 날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참상들이 아주 그 참상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백성들은요, 유엔이나 서방 국가에서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 하면서 나와서 데모에 참여하게 됐어요, 전 국민이. 그때는 그게 마치 무슨 축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나와서 젊은 청년들은 예쁜 옷을 입고 나와서 같이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나 한 3일 정도 지나서 군부가 그 시위들을 향해서 발포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말 그 상황은 아주 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군인들이 그 시위대 젊은 아이들이거든요, 청년들이에요. 그 시위대를 잡아서 대충 혼내주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때리는 것, 그런 마음으로 때리는 것 같아요. 총으로 어떻게 쏘느냐, 공포타라 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향해서 그냥 조준해서 쏴버려요. 길거리에서만 쏘는 게 아닙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쏘고, 건물 위에 올라가서 머리를 정확하게 조준해서 쏘고, 또 심심했는지 시장 보고 지나가는 사람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쏘고, 주위 사람들이 수없이 다치고 죽고. 바고는요, 피의 바고라고 그래요. 피의 바고. 별명이 피의 바고예요. 어느 한 주일날, 2월 한 주일날 하루에 그냥 83명이 그냥 몰살을 했어요. 여러분, 더 악한 일은 뭐냐면 승려들이에요, 승려들. 여러분, 불교 계율은 첫 번째 계율이 뭡니까? 살생하지 않는 거예요, 살생하지 않는. 그죠? 그러면 그 군인들이 다 불교도죠. 미얀마는 국민 대부분이 불교도잖아요. 그러면 승려들이 나와서 쏘지 말아라, 우리는 살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이 마을을 데모 진압해야 되니까 우리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달라고 하니까 그 절의 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모든 성방에다가 그 군인들을 수경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군인들이 그 절에다가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합니다. 절 복도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주민들을 향해서 발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승려들은 가만히 있어요. 미얀마 백성들은 모두가 승려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얀마 청년들은 이제는 승려에 대한 존중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데모하러 나가잖아, 아침에. 기도하고 나가고 들어오면은 또 식사도 하고 또 기도회 하고.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한테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왜? 우리 청년들을 잡으러 만약에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 나는
그들을 내어줘야 되냐 아니면 막아야 하냐, 이런 고민들도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내 마음속에 확고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우리 주님 선한 목자의 그 모범을 따라서 저도 당연히 우리 청년들을 지켜야 한다. 근데 승려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 미얀마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소망 없는 나라가 됐어요. 청년들은 꿈을 잃고 저 변방으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군인들은 그 청년들 붙잡으려고 어머니를 붙잡아다가 고문을 해요. 청년들은 이제 체념하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강타를 했습니다. 데모할 때 마스크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받아야 할 병원이 있어야죠. 쿠데타 때문에 병원이 거의 문 닫았어요. 일부만 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거부합니다. 코로나 환자를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 환자는 버스도 타지 못하고 택시도 타지 못합니다. 약도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환자가 무엇 때문에 죽는지 아십니까? 폐렴으로 진행되면서 호흡곤란이 와서 죽는 거예요. 산소포화도 떨어지고. 백성들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니까 자기 집에서 그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 코로나에 걸리면 우리나라 같으면 나 빨리 병원 가야지, 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거기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돼요? 딱 두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을까 살까, 내가 살 수 있을까 죽을 것인가. 제 동기 목사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하루에 설사를 30번씩 하고, 한 번 기침이 일어나면 3, 40번씩 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약은 없지. 제가 전화를 했더니, 형님, 저 살 수 있을까요? 딱 요 한마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국가는 너무 악하죠. 산소를 팔지 못하게 했어요. 일반 주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죠. 교회가. 그래서 저녁에 나와서 산소 호흡기, 진단 키트, 약, 이거 모으느라고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1교회, 2교회에서 산소호흡기 2개, 산소 발생기 2개, 2대 가지고, 그리고 또 약 처방하고 진단 키트 가지고 또 검사하고 이러면서 우리 그 사역자들이 그 일을 현재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얀마는요, 강도 만난 자의 모습과 방불합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강도 만난 자가 그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미얀마 사태를 바라보면서, 또 미얀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한국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요, 누가복음의 제자도라고 하는 그런 구조 안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애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너희 곁을 떠날 때 너희가 어떻게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느냐, 이것을 가르쳐준 본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맞죠? 그죠? 제자의 덕목을 가르쳐주는 제자도의 본문이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았었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율법사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 정도 되겠네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당신은 율법사니까 자,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는 이 율법에 얘기된 내용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대답을 명확하게 합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 율법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옳다, 제대로 읽었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네가 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그러면 선생님,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율법사는요, 사실은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한 거예요. 시간이 짧아서 제가 자세히 설명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성경을 읽는 그 내용은 같아요. 예수님이나 그 율법사나 이 성경 안에 있는 강령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압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개념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율법사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사마리아인은요,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죠. 다 배척해야 될 대상이고 진멸해야 될 대상이에요. 유대인 가운데에도 도저히 친구로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세리들,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사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 자기 몸 파는 여자들,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오셔가지고 그 세리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세리의 집에 가셔서 같이 유하시고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죄인들 부르러 오셨다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심지어 어떤 마을에서는 저 정말 죄 많은 여자야, 이런 여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도 하고, 이게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오늘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가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에요.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뺏어갔죠. 심지어 뭐까지? 옷까지 전부 다 싹 벗기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죽을까요? 살까요? 버려두면 죽습니다. 왜요?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군가 그를 도와줘야만 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제사장과 어떤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또 율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인은 누구예요? 교회 중직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율법을 날마다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이 안티페레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레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나간다는 말이고, 안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나갔다는 말은 반드시 옳은 길이 있다는 건 말 아니에요? 그 환자한테 가서 그 환자를 도와야죠. 두 번째, 더 큰 뜻은 무엇인 줄 압니까?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거예요. 율법사는 율법을 읽는 사람입니다.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기록된 반대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잘 알면서 늘 성경을 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살면서, 성경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정죄하면서,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것은 실천하지 않는, 반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똑같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그는 즉시로 자기의 짐승에서 내려가지고 그에게 가서 자기의 짐을 풀고 그곳에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다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인근 여관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를 밤새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 이튿날 그가 떠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신해산 역본에는 그가 새벽에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어쩌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훨씬 바쁜 사람입니다. 그가 밤새 뭐 했겠어요? 그를 치료해 줬죠. 돌보아 줬어요.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가야 하니까 이제는 길을 떠나면서 데나리온 둘을 꺼내가지고 그 주막 주인한테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정산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떠나요. 자기의 물질, 자기의 시간,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일을 행하고 자기는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 율법사에게. 자,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율법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율법사는 자기 이웃을 찾았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개를 딱 미리 정해놓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나머지는 배척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이웃을 찾지 말고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줘라, 이런 말이에요.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줘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느꼈던 감정이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가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한 마음을 그가 먼저 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없었던 마음입니다.
그 불쌍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느꼈던 그 감정이에요. 그 감정을 느끼라는 거예요. 스플랑크니스테, 고통받는 자를 바라보고 내 마음이 너무나 민망하고 너무나 아프고 내가 마치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즉시로 가서 망설임 없이 그리고 그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명령하실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불교의 승려들이 못한 게 뭡니까? 지금 미얀마의 불교의 승려들이, 내가 저 사람을 돕다가는 나도 잘못될 것 같다. 미얀마 승려들이요, 내가 국민들 편에 서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죽을 수 있을 거야. 이렇기 때문에 그 선언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비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비행을 못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면 안 돼요. 고통받는 자, 어려운 자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에스플랑크니스테의 마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즉시로 가서 계산하지 않고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지금 미얀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가장 고통받는 그런 계층은 어린이들일 거예요. 미얀마 쌀 없어요. 지금 미얀마가 쌀 최대 생산국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도망가고 일할 의욕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쌀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쌀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쌀을 5kg 포대로 이렇게 가정마다 나눠줬더니 군부가 찾아와가지고 사역자를 붙잡아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선교사가 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쌀을 주니까 배불러서 데모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미얀마 분들 다 어떻게 우리가 구제하겠어요. 그러나 어린이들만이라도 우리가 배골리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그래서요, 쌀을 많이 사가지고 매일, 우리 지금 저 동영상 보시면 우리 이교회 운동장에다가 조그만 그 운막 같은 거 하나 지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학교에 못 간 지가 2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 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다 저 운막으로 불러서 한 15명 정도 앉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공부를 좀 가르쳐야겠다. 국어, 영어, 수학. 한 학년에 1시간 반씩. 그러면 월요일 날은 1, 2, 3학년. 화요일 날은 4, 5, 6학년. 이래서 공부를 하면서 그들에게 갈 때 가방에다가 쌀을 넣어줘야지. 그 어린이들은 그리고 그 옷이 없는데 옷도 우리처럼 이렇게 겨울이 없으니까 얇은 티셔츠 반바지 같은 거면 되잖아요. 그거 사다가 조금씩 나눠주면서, 학용품 나눠주면서, 그리고 치료해주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서, 진정으로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얀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리가 그들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동참하시고, 동참할 수 있을 만큼 동참하시고요. 여러분도 지금 김명희 선교사를 통해서 미얀마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누가 만드셨어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1달란트 받아가지고 그거 숨겨놓으면 책망이에요. 그러나 2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겨서 그 열심히 활용해가지고 또 더 많은 것을 남겼을 때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더 큰 일로 맡기리니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이웃으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미얀마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증거하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3장 찬송합니다.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좀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분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고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사랑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종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 또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구속의 은혜와 삶에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믿음을 담아 헌금을 봉헌하며 예배는 드림인 것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복 주시어서 이제 저들이 영적인 믿음의 부여로 충만케 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참 2년 가까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족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환절기 때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 성도들의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개업한 집사님의 사업장도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미얀마 선교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음에 안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나가는 심령과 발걸음, 그리고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모든 범사, 관계, 꿈과 비전 위에, 특별히 미얀마 그리고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